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디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왜 아멘 한다고 그랬죠? 그냥 아멘이 아니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신실하신 주님이 주님 자신을 두고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이제 진실로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겹쳐서 이제 등장하시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가서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3장 13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부터 오셨느냐?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하늘이죠, 하늘.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어디로 오셨어요? 땅. 한글로 보면 그냥 땅이죠. 헬라어로는 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내려오셨느냐? 내려오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성취하신 다음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어디로 또 가신다고 그러죠? 아버지.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예, 그래서 예수님이 또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이루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 아버지께로 갔다가 또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갔다가 했을 때 어디로 가셔요? 하늘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리우신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또 어떻게 하신다? 또 오신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로 올리우셨어요? 하늘로.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 그리고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셨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5절 6절을 보니까 5절 요한은 물로 밥티조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밥티조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신다. 그래서 주께서 그랬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고도 하고 나라를 뭐라고도 해요? 백성이라고도 하죠. 백성. 나라와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되는 때가 그러면 언제냐? 그래서 사도행전 때는 7절 이때입니까? 물어봤을 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옛 언약 아래에서의 성령과 사도행전까지의 성령과 그리고 로마서 이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2장 4절에 가니까 오순절 날이 이를 때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시고 10일 후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2장 4절 2장 4절 2장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은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로 올리우셨죠.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신 다음 성령이 임하셨는데 두 가지 성령이 임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서 이제 증인의 사역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 언제까지 계시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는 2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누구? 예, 그리스도 예수를, 예, 그리스도 곧 예수를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보내신다 그래요. 보내시기 전까지는 또 어디 계셔요? 예, 그래서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 누가 받아둔다? 예, 하늘이 누구를요? 하늘이 그를 그랬어요. 그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 하늘이 그래서 언제 오시느냐? 그래서 예,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그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세요? 여기는 예, 만유를 회복하신다. 그래서 만유가 뭐냐? 보니까 헬라어로는 뭐였어요? 판타. 예, 판타죠, 판타. 예. 그래서 판타라고 하는 그 만유라고 하는 존재들을 회복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아까 사도행전 1장에서는 5절 연결해서 6절에서 주께서 누구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때가 이때입니까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3장으로 갔더니 뭘로 나왔어요? 만유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만유를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신다. 예. 그래서 만유라고 하는 것이 예, 무엇이길래 만유를 회복하신다고 하느냐?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만유가 예, 조금 올려볼까요? 예. 판톤. 예, 판톤 그랬죠? 예, 판타, 파스판 판타에서 예, 어떤 존재들이에요. 어떤 존재들이냐? 어떤 존재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오시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예,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만물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가 누구냐? 보니까 1절, 2절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1절부터 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말씀이 누구로 나와요? 그냥 말이 아니라 예, 말씀이라고 하는 예, 헬라어로는 뭐였어요? 호로고스죠. 호로고스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존재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존재하시는 호로고스, 그분 자체가 호로고스인데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2절에 가니까 그가가 누구죠? 호로고스. 호로고스.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존재하시는 그분이 바로 호로고스예요. 근데 그분이 3절에 가니까 뭘 만들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들어졌다. 이 만물이 무슨 만물이냐? 여기는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3절 판타. 예, 판타죠. 그래서 판타 디 아우투 에게네토. 그래서 판타라고 하는 존재들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누가요? 호로고스. 예, 호로고스라고 하신 분이 만물을 헬라어로는 판타죠. 판타, 만유라고 했는데 판타들을 만드신 창조주가 누구다? 호로고스예요. 누구와 함께? 예,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구약의 엘로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만드신 것이 뭐예요? 만물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려고,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오셔야만 되는. 오시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됐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래서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무슨 일을 하셨어요? 회복. 그렇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가지고 모든 일을 회복한다고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누구로 알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인 줄로 알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이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의 과정이에요.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어느 때는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는데 또 말하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또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자가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언제 말해야 돼요? 언제 말할 수 있어요? 살아나면. 그렇죠.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시면 본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보면은 보았고 또 들었고 또 만졌고 누구를요? 그래서 그분을 또 증거를 해요. 근데 어느 때까지는 또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죠.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구약에서 말씀하셨죠? 어디예요? 말라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보니까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잘 깨달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느 때까지는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지나가시죠. 지나가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1장 5절 6절 연결해서 제자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잖아요. 주께서 누구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바로 갔어요? 예,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 다시 한번 볼까요? 17장 10절, 11절. 마태복음 17장 10절, 11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예,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다? 모든 일을 회복한다고 그래요. 무슨 일을 회복하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일로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헬라어로 볼까요? 판타. 예. 보니까 판타라고 하는 단어를 원형은 파스죠. 그래서 판타라고 하는 복수예요. 그래서 모든 일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무슨 일을 회복하시느냐? 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래서 모든 일이 아니고 그냥 판타들을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신다. 회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원래대로. 예, 원래 상태로 돌이키게 하는 거죠.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그러면 원래는 어떤 상태였다는 얘기겠어요, 그러면? 예, 원래는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한쪽 손이 말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회복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시키셔요? 보니까. 그래서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네,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 연결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예,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누가 보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슨 지파예요? 그래서 레이 지파의 누구의 아들? 예, 대제사장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의 아들. 그래서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첫 번째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예, 누가 보냈어요? 24절 저희는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왔다가 오라가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레인들, 레인들을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다. 그래서 다만 누구라고 그래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누구인가를 드러내서 얘기를 했는데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제자들도 깨달았다고 그랬는데 사실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어떻게 했다?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에도 하나 더 보시면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예, 그래서 예수님은 꼭 무슨 날 되면 무슨 일을 하세요? 안식일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면 꼭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면 예, 또 그걸 또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그래서 보니까 예,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히 얘기를 못해요. 그랬을 때에 5절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 손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었. 예, 원래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를 잘 안 하죠, 스스로. 그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 그가 내밀매 손이 어떻게 됐어요? 원래대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엘리야.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얘기를 했던 그 오리라고 하는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근데 사도행전에 가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신 일이 무슨 일이라고 그래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 3장 20절 21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 보내주셔야 돼요. 어디에 계신데?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님을 누가 보내셔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 보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권이 아버지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러 오신다? 네, 만유라고 하는 판타들을 회복하려고 오신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 나오는 판타가 어떤 판타길래 회복한다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다 모든 사람들을 2000년 전에 다 고치셨나요? 아니었죠. 아무나 고치신 것도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 고친 것도 네, 원래대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만 원래대로 회복이 되느냐? 그냥 무조건 아무나 다 회복이 되느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 만유라고 하는 판타가 두 종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가시면 1장 아까 3절에서는 만물이라고 하는 판타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절로 가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그래서 만유라고 하는 판타를 만드신 분이 바로 호로고스라고 하신 그분이다. 근데 그 호로고스가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등장했던 만물이라고 하는 판타가 10절에 가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세상. 예,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세상의 헬라어로는 뭐죠? 코스모스. 예, 코스모스. 코스모스. 예.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을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그래서 만물이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로 바뀌어서 나오는데 11절에 가니까 또 바뀌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뭘로 바뀌었어요?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백성?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코스모스가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접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 영접지 않으면은 뭐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원래대로 회복이 안 돼요. 판타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만 판타가 회복이 되느냐? 그래서 판타가 자꾸 바뀌죠? 그래서 12절로 갔더니 영접하는 누구도 있어요. 판타. 그 영접하는 판타도 있어요. 누구를요? 호로고스. 영접하는 판타. 자들이 바로 뭐다? 판타들이에요. 그러니까 판타가 두 종류로 바뀌죠. 영접하지 못하는 자기 백성 판타가 있고 나뉘어요. 영접하는 자들도 뭐예요? 판타예요. 그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 누구? 호로고스라고 하신 그분의 존재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죠?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출생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혈통으로부터 나온 사람, 육정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영접할 수가 없다. 누구만 영접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사람들만 누구를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호로고스라고 하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판타들을 회복하려고 오시느냐 이거예요. 나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을 요한복음에서는 호로고스라고 그랬어요. 호로고스라고 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영접하는 사람들이냐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냐,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혈과 육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을 영접하려 할 수가 없다.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다시 오신 누구? 호로고스라고 하신 그분을 영접할 수밖에 없다. 그럼 영접한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이 되겠죠.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일지라도 호로고스라고 하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로 있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보니까 자녀들은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한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랬고 마지막 때도 어디에 오셔요? 혈과 육에 속한 누구? 어디에 오셔요? 다시 오시면. 그래서 하늘에서 다시 오실 때 누구에게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요. 오셔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어디서?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 안에, 자녀들일지라도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마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없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여기 나오죠. 모든 자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 나오는 모든 자들은 누구냐? 15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예, 판타. 예, 모든 자들 그랬어요. 여기에 호, 위에요. 호소스. 예. 그래서 호소이 그래 호소스의 복수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판토스가 또 나오죠. 그래서 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그랬는데 예, 모든 자들을 여기는 호소스도 뭐예요? 판타예요. 판타. 호소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을 판타라고도 하는데 바로 판타라고 하는 호소이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놓아주려 하신다. 예. 그래서 그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뭐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여전히 어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다른 사람 이전에 먼저 내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글로 연결해서 나와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그래서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래서 야곱 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장이 돼 버렸죠.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원래대로 뭐 하려고 오셨다?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오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탄생을 하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고 그래요 또.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서 이것도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 다 누구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을 해요. 그래서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 그래서 죽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래요. 누구 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오셨는데 어떤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오셨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구분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또 물어보죠. 너는 너를 또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어봐요 또. 예수님 근데 얘기를 해주시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 내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 족보가 바뀌어 버렸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시다고 하고, 이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뭘 지킨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얘기로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먼저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지켰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에 예수님 홀로,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느 땅, 어느 밭, 어느 땅이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그래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좋은 땅은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어떠함을 알고 그분과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러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밭,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면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깨달아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보니까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때까지 봤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러죠.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셨다고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그다음에 야곱의 아들, 그래 쭉 내려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실상은 아브라함보다 먼데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태어나는 과정을 보더라도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님이 있었다, 존재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회복시키세요, 안 시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다? 그리스도라.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